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교제하고자 합니다. 이 주제는 지난달에 경주 동천로교회에서 그 학생회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적 있죠? 네, 그때 교제했던 말씀입니다. 경주 동천로교회가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제가 한 10년 전쯤에 중고등부 교재를 집필을 한 적이 있어요. 10대들의 성장 지침.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리에 대한 책자를 중등부 책 하나, 고등부 책 하나 이렇게 집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책자를 가지고 경주 동천로교회 학생회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과가 대망의 마지막 과가 고등부 마지막 과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강의는 저자직강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남원을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강의를 근데 그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막 분반 공부 진행하듯이 할 수는 없잖아요. 말씀으로 이렇게 전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10년 전쯤 집필한 내용인데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나서 몇몇 분들한테 이 강의는 성도님들도 좀 다 들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피드백을 받고 이 시간에 성도님들과 교제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 이번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종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들이 여러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 고난의 종류에는 뭐가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난의 이유. 왜 그럼 우리가 고난을 받는가? 세 번째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고난의 종류에는 첫 번째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받는 핍박들이 있죠. 그게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두 번째는 악행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자동차 과속을 했어요. 그럼 뭐 해야 되죠? 딱지를 끊고 벌금을 내야 되죠. 이런 악행으로 받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 세 번째, 이건 추가가 됐습니다. 저번에는 없었어요. 죄로 인해 받는 고난. 우리가 뭔가 범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그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님이 가만히 둬요? 아니면 징계해요? 네, 징계해서 올바르게 고쳐주시는 거죠. 그래서 죄로 인해 받는 징계와 같은 성격의 고난이고 네 번째로는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 우리가 뭔가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욥처럼 뭔가 우리의 영적인 또 인격이 성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네 가지를 한번 하나씩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죠.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4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믿음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빨간 글씨를 또 해놓은 부분을 보면은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을 무슨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불시험이다. 우리가 수능을 치면은 물수능이 있고 불수능이 있죠. 자, 물수능은 뭐죠? 너무 수능이 쉬웠어. 그러면 물수능이죠. 근데 불수능은 뭐예요? 수능시험이 너무 어려웠어. 그럼 불수능이라고 하죠. 이 불시험은 어려운 시험이겠어요? 쉬운 시험이겠어요? 네, 어려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그 박해가 아주 심해서 어떤 때는 죽음에까지 이를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은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빨간 글씨에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치욕을 당하는 것이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치욕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은 이와 같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고난에 대한 태도에서 다시 이 구절을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보고요. 자, 두 번째로 고난의 종류에 아까 어떤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악행으로 받는 고난. 우리가 악한 행동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뭔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을 저지르면 뭘 받는다? 고난을 받는다. 내가 잘못된 어떤 악행을 함으로 인해서 뭔가 교도소에 갇힐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고난. 그리고 남의 일을 간섭. 뭐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 간섭을 하면 어떻게 되죠? 나도 다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고난인데 이런 종류의 고난은 받아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악행으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인이 받아서는 안 되는 고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고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자, 고린도 교회에서 주의 만찬을 하는데 우리가 방금 주의 만찬을 했죠. 주의 만찬을 하는데 그 주의 만찬을 대하기 전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구나 그것을 기억하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 또 자기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의 죄를 살피지 않고 그렇게 참여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약한 자, 또 병든 자, 또 어떤 사람까지 있었어요? 잠자는 자가 누굴까요? 네, 죽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병들게 만드실 수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취해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근데 그 사람에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고쳐주시죠. 그런 다음에 고쳐주신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그 병이 왜 생긴 거예요? 네, 죄로 인해 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질병,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고난의 종류가 있는데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면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가 됐다고요? 유익이 되었다. 왜요?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고난을 내가 당하면서 이게 내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우게 됐다고요?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율례들,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주의 율법,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됐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네,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 왜요? 3절에 이유가 나와 있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된다?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와 비슷한 말씀을 로마서 5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운다는 거죠? 먼저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인내는 뭘 이룬대요? 연단. 연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 번역에는 단련된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단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이 단련되면 단련될수록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하늘의 소망을 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그 고난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나씩 했어야 되는데 제가 잘못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뭐 때문에 받는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 두 번째는 악행으로 받는 고난. 세 번째는 죄의 징계로 받는 고난. 네 번째는 영적 성숙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성도에게 고난이 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뭐 잘못했는가 보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거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근데 몇 번일 수도 있어요? 4번일 수도 있는 거예요. 1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고난의 종류를 잘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네 가지 고난 중에서 이 첫 번째 고난, 믿음 때문에 받는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주로 살펴볼 고난인데 지난주에 좀 우려가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지난주 월요일에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할 수 있는데 10명을 모아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를 시키려고 지금 진보 쪽에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그 차별금지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그냥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러면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할까요?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뭐길래? 차별금지법이 뭘까요? 성도님들. 딱 말로 들었을 때는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하는 법. 그러니까 좋은 뉘앙스이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 그렇지 않아요? 자, 차별금지법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자, 저 내용만 이렇게 읽어봤을 때는 차별금지법이 좋은 법 같습니까? 나쁜 법 같습니까? 좋은 법 같죠. 네, 좋은 법 같은데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그러니까 좋은 법이니까 제정하라. 이렇게 하는 반면 또 한쪽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뭐한다?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통과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우리도 그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동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 다른 말로 평등법입니다.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 지 약 20년이 지났습니다. 한번 영국의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에서 평등법이 통과될 당시 많은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등법은 정치적인 문제이지 신앙이나 복음과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한데 왜냐하면 평등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법은 2010년에 제정이 되었는데 인종, 장애, 종교, 동성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살고 있는 벨파스트의 큰 교회 목사님이 이슬람교는 이교도며 마귀에 속한 것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이것이 이슬람교인들에게 혐오를 줬다고 해서 경찰에서 이 목사님을 소환, 조사하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Islam is heathen. Islam is satanic. Islam is a doctrine spawned in hell. TV 기자회견 때 목사님은 죄 지은 사람처럼 고개를 숙인 채 사과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안하다고 하는 장면을 보며 저는 마치 복음이 고개에 숙인 것 같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예수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I'm saying sorry to those who may have been harmed because that was never my intention. My intention was to preach against the Islamic doctrine. 북 아일랜드의 유명 제빵회사는 동성애자 단체에서 동성 결혼을 지지한다라는 문구를 넣어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사회의 경영진이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성경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빈번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병원에서 한 간호사가 자기는 동성애자라며 크리스찬 간호사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크리스찬 간호사는 나는 당신과 동성애자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는 그것이 죄라고 하였고 나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크리스찬 간호사는 그 말 때문에 해고되었는데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법정 투쟁 중입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육전도사 채용 인터뷰에서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채용되지 않았다고 교회를 상대로 고소하여 약 6,50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한 일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에 교회가 개입하면 그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아니라 정치적인 교회라고 오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영국 교회들은 반대 서명을 받아 정치가들에게 전달하고 작은 시위로 반대를 표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리며 기도하거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을 게을리했던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Okay,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Okay, you do not have to say anything, but it may harm your defence if you do not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 led to a line before.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Because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Justice Bowden at the time, cheer it on. I could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 can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정상인 것 같아요? 비정상인 것 같아요? 네, 엄청 비정상인 거죠. 차별금지법의 피해 사례들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직장 동료에게 종교를 권유하면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를 비판하면 경찰서에 소환, 조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케이크를 팔지 않으면, 자, 아까 그분은 케이크에다가 신랑 신부를 이렇게 예쁘게 막 만들어서 케이크를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이 왔어요. 신랑으로 케이크를 만들어 달래요. 근데 이분은 기독교인이에요.
만들어줄까요? 안 만들어줄까요? 못 만들겠다고 하겠죠. 못 만들겠다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고소를 당합니다.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 관련 잡지 인쇄일을 거부하면 고소당합니다.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다가 간호사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자녀의 성전환 수술, 방금 나왔죠? 성전환 수술, 원래 딸인데 15살 먹은 딸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성전환 수술, 난 남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성전환 수술을 하겠다. 그 반대를 했더니 가정폭력범이 됐습니다, 아빠가. 교회에서 목회자를, 동성애자를 채용하지 않는다고 고소를 당해서 6,500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내려졌습니다. 교회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강단에서 어떤 형제님이 올라오셔가지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그 형제님은 경찰서에 끌려가서 소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노방전도를 막 하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를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끌려갑니다. 영국의 교육계와 관련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서 영국에서 어떤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짧은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2명의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습니다. 한 명은 마미, 한 명은 마마라고 부르는데 엄마와 아빠가 아이에게 해주는 역할을 함께 합니다. 동성부모에 대한 동화책입니다. 마이 프린세스 보이라는 책입니다. 공주와 소년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여성성을 지닌 남자아이에 대한 책 이야기입니다. 국내의 차별금지법과 같은 평등법이 2006년 통과된 이후 10년도 채 안 돼 동성결혼까지 합법화된 영국의 아이들에게 많이 읽히는 책의 내용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성적 지향에 대한 거부감을 어려서부터 갖지 않도록 교육하는 것이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평등법 제정 논의 당시부터 제정 반대 운동을 펼쳐온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는 현재 기독교 협상센터 대표입니다. 안드레아 변호사는 심각한 영국의 교육 현실을 전합니다. Our schools and our Christian schools will be told by the state to promote homosexuality as normal and good and transgenderism as normal and good and equal and right to 4-year-olds, and you will be punished unless you do. I'd have said, really? Age 9 and 10 who are gender confused would be given hormone suppressants. I'd have said this can't happen. But it has all happened. 부모가 이런 교육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을 경우 정부의 사회복지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게 됩니다. 직업의 문제에서는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You are marginalized. No, you can't become a teacher if you won't teach this. No, you can't become a nurse. No, you can't be a nurse if you wear a cross. These things are occurring. 십자가 목걸이를 걸거나 기도를 하는 것, 전문인으로서 소신 발언을 하는 것들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We have people, Christians, who are losing their job for wearing the cross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offering prayer at work. We have people who are losing their jobs for saying that marriage is between a man and a woman. We have situations whereby children are being excluded from school because they say we do not want to participate in pride parades, LGBT parades. 실례로 30년 경력을 가진 한 의사가 생물학적 남성에게 여성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직돼 현재 소송 중입니다. In his job, I cannot say on a medical form that a man is a woman or a woman is a man, but he isn't a woman. I'm a doctor. It's important. What his biology is important because I have to treat him according to his biology, not according to what he says. He lost the job. 차별금지 법안을 놓고 치열한 논쟁 중인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잘 대응해야 할 것에 대한 권면도 잊지 않았습니다. You have to ask yourself, Korea must look at this and say, is this coming here? And
what Korea has to do, the church in Korea, it has to awake, it has to arise, it has to see that these are gospel issues, and it has to equip the young men and young women to pursue righteousness, to pursue purity and virtue.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말이 안 나오죠. 그런 일들이 영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이후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벌어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통과가 되면, 그래서 법으로 제정이 되면 우리도 저런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믿음 때문에 뭐 직장을 잃는다든지, 물론 이제 직장에서 왜 이렇게 당신은 재미없는 사람이냐, 술도 마시지 않고 인생의 낙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조롱을 받긴 했지만 법적인 처벌을 받진 않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악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우리 기도 집회 때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두 번째, 주위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알리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국민청원 게시판.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런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청원하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문자 받으시죠? 청원 게시판에다가 이걸 반대한다고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막 문자 같은 게 오잖아요. 그때 뭐 귀찮은데 뭐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 법이 통과돼 버렸다, 그러면은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법이 통과됐으니 그 법을 따라야지,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노방전도는 하지 말아야지. 교회가 그러면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실까요? 정부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 중에 어떤 게 상위법이죠? 네, 하나님의 법이 상위법입니다. 그러면 어떤 법을 따라야 될까요? 하위법과 상위법 중에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한 예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불러다가 뭐 하라고 하죠? 느부갓네살 자신이 아주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엄청난 높이의 금신상을 만들죠. 그리고 금신상 앞에서 악기를 막 연주를 하면 뭘 해라? 그 금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우상숭배를 하라고 했어요. 근데 10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더 상위법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느부갓네살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가지고 저놈들을 당장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네, 풀무불, 포항제철소의 그 용광로 같은 불입니다. 거기다가 던지라고 그랬죠. 3명을 던졌는데 왕이 딱 보니까 깜짝 놀라죠. 우리가 던진 건 3명인데 몇 명이다? 4명이네. 근데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과도 같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나왔는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도 불에 거슬림이 없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두 번째 사례는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이 점점 수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했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랬죠? 죽여라. 근데 히브리 3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살인하지 말라. 더 상위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로 하죠. 그리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어요. 이 13파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맞나요? 세 번째,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끌어다가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전해봐. 우리가 가만히 안 둬. 그러면서 막 채찍으로 때리고 막 그러는데 사도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우리가 답을 받았죠? 성경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첫 번째는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고난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속한 자라면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사랑할 거라고.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세상은 똑같이 그분의 제자인 우리들에게 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박해와 관련된 그런 일들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을 받는 두 번째 이유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표준세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이 뭡니까?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죠.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인정하는 삶, 즉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를 당할 수도 있고 온갖 조롱과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이 지구 위에, 지구상의 여러 다른 나라의 무슬림권 특히 그런 데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선교사들 소식을 들어보면 총격을 당했다. 그런 소식을 듣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제가 듣기로 네가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해라. 안 한다고 해서 할 때까지 칼로 그 사람을 찔러서
수십 번의 칼에 찔려가지고 죽은 그런 선교사에 대한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기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고난의 태도 첫 번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아까는 그 고난의 어떤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똑같은 그 본문인데 여기서 이러한 고난을 받을 때 13절 후반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해라? 즐거워하라고.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리고 14절에 너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 거라고? 복이 있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너희가 고난받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을 때,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의 영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대한 태도 두 번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데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18절에 그들을 불렀다 했을 때 이 그들은 바로 사도들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을 불렀어요. 누가 불렀을까요?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경고합니다. 너희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그리고 가르치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사도들 중에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이 모여있던 이 자리는 산헤드린이라는 자리였어요.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공회,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의사당과 같은 곳입니다. 정치 의결 기구죠. 그런 곳에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편보다 누구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편을 택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나죠.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었어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까지 믿음을 지켜야 해? 이런 고민을 안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예수님을 부인하고 유대교로 돌아갈까? 믿음을 저버릴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2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증인들이 있다? 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여기 보니까 믿음에 앞선 선배들이 우리 앞서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어요. 그리고 지금 관중석에 앉아서 우리의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호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라고. 핍박이 오더라도 그것을 견디고 이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라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들이 먼저 그 믿음의 경주를 끝마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가는 이 믿음의 경주가 핍박이 오고 해도 그 길을 완주할 가치가 있다.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근데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이 사람들, 성도님들 달리기, 마라톤 같은 거 할 때 최대한 몸을 어떻게 하죠? 네, 가볍게 해요. 그래서 운동화도 되게 요즘에는 되게 가벼운 그런 운동화를 신고, 그리고 운동복조차도 어때요? 네, 막 땀이 이렇게 잘 마르고 통풍이 잘 되고 가벼운 그런 옷을 입고 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것 같아요? 짐을 그냥 하나가득 싸질머지고 뛰고 있죠. 그 다음에 발목에는 뭐가 감겨 있어요? 뭔가가 막 얽매였죠, 뭔가에. 그쵸? 여기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모든 무거운 것. 이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죠. 그게 얽매이기 쉬운 죄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걱정,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방해 요소들, 장애물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잘 달릴 수 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벗어버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벗어버리는 겁니다. 다 끊어내고 뒤에 있는 거 그냥 다 털털 털어버리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라.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2절에서 우리 결승선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네, 우리 결승선에 히브리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믿음의 주가 창시자로 되어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는 이게 완성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창시하신 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처음 시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실 분이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 성경에는 너희의 눈을 그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까? 결승선, 꼬림 지점을 고정시키고 달려야죠. 달리기를 막 하는데 막 이렇게 여기 보고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들 꼭 뭐 하죠? 추월당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달리기를 한 사람은 네, 목표를 향해서 전력 질주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그 믿음의 경주의 꼬림 지점, 결승 지점, 그 끝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고 완성하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지금 달리고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예수님도 친히 달리셨죠.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하셨습니까?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 결승 지점까지 예수님도 전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셨던 거죠. 그리고 그 결승에 골인하셨을 때 예수님이 얻으셨던 게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온갖 박해가 올지라도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게 될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이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차별금지 법안이 제정되지 않기를 전심을 다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그 법이 통과되는 불상사가 생길지라도 우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